말씀을 배경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운명이 결정지어집니다. 곤충 세계를 보면 곤충은 일생을 살면서 몇 번씩 이렇게 변화를 겪게 되는데, 애벌레가 바뀌어서 곤충이 되고, 곤충이 다시 껍질을 벗으면 나방이 되고, 그 나방이 나비가 되기도 하고 또 매미가 되기도 하고 이러죠. 그런데 이 곤충들이 껍질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작은 것이 엄지에 그대로 있지만, 자꾸 이렇게 껍질을 벗고 나면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모든 꽃에도 날아앉을 수가 있고 향기로움도 맡을 수가 있고, 전혀 자기가 이렇게 나방일 때하고 날개를 편 나비일 때하고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고집 속에 있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고 그리고 자기 습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갇혀 살면 그 어느 누구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 자꾸만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내면의 옷을 갈아입고 생각의 옷을 갈아입고 의식의 옷을 자꾸 갈아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 이름이 원한다, 뭔가를 자꾸 구한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공명심도 많았고 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뭘 많이 원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다메섹에서 예배드리는 다메섹 교회를 덮쳐서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라는 이름, 내가 원하고 구한다는 의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죠. 바울은 작은 자, 연약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기대하고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간다고 더 사람다워지거나 더 훌륭해지지 않아요. 끝없는 변화의 옷을 입음으로 전혀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고집의 울타리에 갇혀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 자리에 딱 멈추게 됩니다.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도 없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의 야망과 악독과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내 안에 내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냥 자기 욕심에 붙들려 살지만, 나를 벗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기적 같은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보면 세 가지의 단계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셨으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도 물론 감사하지만 또 여러분을 벗어서 더 크고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뒤에 남겨진 삶의 발자국이 아름다운 향기와 꿈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사울은 자기 중심주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솔직히 안이 꼽잖아요. 진짜 별것도 모르면서 아는 게 뭐에 있어요, 조그만 3살배기가. 근데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 지가 제일이에요. 지가 제일 잘났어요. 여러분 봐봐요, 환상 속에 빠져 있어요. 한 번씩 여기 나와서 춤추러 가면 춤이나 추냐고 뭐 이러자고 뭐 머리만, 그래도 지가 지금 제일, 자기 엄마가 막 이렇게 막 흥분돼가지고 잘한다고 내 새끼들 이러니까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게. 근데 사람은 다 자기 세계가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self-centered man 하는 자기 중심주의가 되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너와 나와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주의가 너무 강하게 되면 너와 내가 없게 돼요. 그래서 싸우게 되고 빼앗게 되고 다투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행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너와 내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행복하지, 나는 좋고 너는 슬프고 그러면 밤에 불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 이 개인적인 자기 중심주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다소는 길리기아의 수도였는데 동서양의 문화가 서로 만나는 무역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고 교류의 중심이에요. 때문에 그 다소는 많이 경제적으로 화려한 도시였고 많은 세계적인 문명이 이렇게 교류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은 어릴 적부터 세계의 문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의 문명의 중심국인 로마의 영향권 안에서 살았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혜택을 받았어요. 문명의 혜택도 받았고 교육의 혜택도 받았고 문화의 혜택도 받았고.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 가슴도 좀 넓었고, 그리고 이렇게 원시안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를 지배했던 사상이 헬레니즘이었는데 헬라 사상으로 이렇게 다 많은 책도 보고 이념도 갖고 생각도 깊이 하고,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거는 유대인의 보면 유대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율법으로 딱 고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종교심도 강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거룩하게 산다고 이렇게 구별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파리시스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신분이 다르고 그리고 삶도 다르다는 것을 막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바울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문명에 눈을 뜨게 되고 종교적으로는 깊은 신앙심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공부를 했다고 하면 오늘날 서울대학 수석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배술도 있고, 사회적인 등방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러한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 관하여 너무너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율법 사회이기도 하고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예수님이 뚝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러니까 이게 머리가 돈 게 아니고 아담아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볼 수도 없는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을 쓸 때는 세 부처로 이름을 써야 되는 그 크신 하나님을,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그가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신성모독죄, 그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개시키며 돌을 던지며 피 흘려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도 그 어떤 동정을 느끼지 않았고, 이것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이것을 유대교를 든든히 세우는 이단을 척결하는 그러한 순교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이것이 출세하는 길이어서 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더 예수쟁이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일들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은 굽히지 않았어요.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고, 사실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너무 많이 공부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니까 교만할 법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이런 것에 막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사람은 다 크든 적든 간에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큰 변화의 순간을 맛보지 못하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저는 목사이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배가 고프면 밥 먹자고 그러고, 제가 배 안 고프면 밥 먹자는 소리를 안 해요. 신방을 가면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 먹고 있냐 안 있냐 관계도 없이 저만 다 먹으면 벌떡 일어나 갑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 자기 중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먹는 것 가지고 쪼잔하게 그런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관념에 이렇게 갇혀 살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시야가 달라요. 근데 옛날에 작은 경험으로 다 번데기 속에 갇혀서 이것만이 세상이야, 이것만이 내 세상이야 하며 그 껍질을 벗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다 마음을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항상 그 모양으로 살아요. 사람의 내일은 결정된 운명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은 내가 번데기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 껍질을 벗고 하늘을 나르는 나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의 그 최고의 가치는 눈뜨기입니다. 육으로만 보는 세상은 영으로 보는 거고,
나만 보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며, 지금 어제의 경험으로만 살던 내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눈이 떠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똘똘 뭉쳐 살다가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는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어제의 외로움을 달래어주고, 작은 나를 누군가 친구 만나서 조금 친구 삼아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는 철저히 내 자아가 깨어지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철저하게 깨뜨려서 합니다. 하나님이 지식을 쓰시거나 자랑을 쓰시거나 세상적인 화려한 경력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깨어진 인격을 쓰시더라, 이 말이죠. 모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야곱을 깨뜨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인가? 사울이 다메섹 교회를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다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그 자리에서 성령을 통하여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신성모독자 이단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타나 그분의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분 앞에 나타난 주님을 딱 만나보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과 가치로 생각했던 모든 가치가 다 불이었고 어둠이었고 거짓이었고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야망으로 살고 탐욕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자신이 더 많은 세상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 없는 사람을 죽였던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 보지 못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걸어왔던 모든 길은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다 거짓이고 불이고 악독이고 살인이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통곡하다가 자기의 자아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인가? 내 자아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내 고집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3살 먹는 어린아이도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른의 생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데 끝까지 고집합니다. 인간에게는 이 자기도 이겨낼 수 없는 이 자기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칼빈은 그것을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욕심부리고 싸우고 분내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욕망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이 살인을 하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이단자를 처단하려고 가는 나라를 세우는 길이고 유대교를 든든히 하는 순교적인 사명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얻기 위한 사악한 탐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잠시 외로움을 달래고 불안한 마음 위로받으며 떠나가면서 또다시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이심이 좀 떠나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의 대천안의 시간이 와야 돼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는 이 깨어짐의 순간 말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성도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을 깨뜨리려고 떡 서면 처음부터 갑옷을 입어요. 갑옷을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어느 한 구석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성이 이게 스며들 틈새가 없어요. 딱 남은 것이 뭐냐? 눈만 있어요. 눈만에 눈도요 이게 못 들어도록 졸고 있어요. 이러면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나방으로 살아요. 애벌레로 산다고. 그래서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통곡과 어둠과 죽음과 절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울이 주님을 만났듯이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위대한 깨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20년의 삶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강 건너 형이 400명의 군사로 자기를 죽이려고 딱대기 할 때 그 절망을 보고 야곱이 거기서 목숨을 건 비터지는 몸부림의 기도를 합니다. 그 깨어짐의 순간,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환경이 좋아져서 은혜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기적 같은 인생이 사라진다고. 눈이 떠진다니까. 가슴이 열리고 세계화가 들어오게 되고 욕심과 탐욕에 묶여 살던 사람들이 요셉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가지가 담장을 넘어 온 세상을 섬기며 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면 여러분도 삶이 바뀌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깨어짐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생각의 부정, 내 자아 교만의 부정,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탐욕으로 스트레스 받고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비틀거리다가 교회나 산에 올라가 3일만이라도 딱 금식을 하게 되면 탐욕의 눈이 좀 떠져요. 껍질이 좀 벗겨져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쓸데없는 걱정했구나, 쓸데없는 욕심 부렸구나. 왜 그런 생각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렸으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다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욕심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욕심으로 살면 불행해져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 거룩한 곳을 향하여 달려오르고 싶은데 내 탐욕이 나를 묶고 있고 내 고집이 나를 묶고 있고 내 교만이 나를 묶고 있어요. 올라가지질 않아요.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엎드려야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곳까지 가지질 않아요. 교회를 와도 철갑을 입고 있고 말씀을 들어도 가슴을 탁 닫아두고 있고 혹시 목사 눈이나 마주쳐서 은혜가 들어갈까 봐 두려워서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성경책 봤다가 이러잖아요. 요즘은요 마스크를요 검은 마스크를 써버리면요 머리도 검고 얼굴도 검고 베는 게 없어요. 눈도 검고 감아도 모르겠고 안 감아도 모르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깨어져야 돼요. 한 번씩 목회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목회할 힘을 얻고 목회 내 잘했구나
하는 시간들이 언젠가 하면 교만했던 사람들, 잘난 체 하던 사람들, 욕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이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깨어짐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목사님 저 행복하다고, 목사님 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 나 또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데 이러면 깨어지는 사람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여 깨어짐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 열심으로 주의를 하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잘 살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 지쳐요. 정말 지쳐요. 안 돼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의 배로 낳은 자녀들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희숙 집사님 돼요, 안 돼요? 포기했죠? 밥만 해주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효자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의 거룩함 앞에 딱 서게 되면 여러분의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더 이상 안 할게요. 왜 나는 이럴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 어둠에서 시달려야 할까? 언제 내 마음의 탐욕은 사라질까? 언제 내 마음에서 악함이 사라질까? 이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덮어야 돼요. 변화의 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학벌을 쓰지 않아요. 세상의 재물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듬어진 인격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가장 많이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깨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 지식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은 종교 재판을 할 만큼 박식한 종교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월등히 뛰어난 종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가 저질렀던 일이 뭡니까? 그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지식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식으로 영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지식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믿음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생명이 되어 내 가슴에 찌르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내 몸을 감싸며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가 되어 내 어두운 삶을 일으킬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매일 매 순간마다 나 이대로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자기 보호 본능 버리기를 원합니다. 더 무너지려고 노력하시고 더 깨어지려고 노력하시고 더 낮아지려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어진 것만큼 쓰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대단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어떤 흠도 없다 그랬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등망과 지식과 모든 걸 가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출세는 했고 부귀영화는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 죄만 쌓고 가는 거죠. 그의 종착역은 절망입니다. 그의 종착역은 지옥이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사울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교회 다녀. 나 10년, 20년 교회 다녔어. 나 성경을 10독 했어. 100독 했어. 그걸 자랑한다고. 나는 집사야. 나는 장로야. 이러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을 자랑하면서 마치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안정장치인 줄 착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쓰실 때 언제 쓰시느냐? 내 자아가 무너질 때 쓰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첫째는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토록 피비린내 나며 쌓아 올렸던 사회적인 직위와 재물과 신분과 그리고 그의 모든 배경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를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이단자로 처단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의 대전환이 찾아옵니다. 용기죠.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 도망자가 됩니다.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죄인이 되니까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잡히고 두드림 맞고 감옥 가고 배고프고 춥고 떨고 태장에 맞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로 살 때보다,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울로 살 때보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작은 바울로 살 때가 훨씬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를 기독교로 정복하고 사람을 죽이며 살았던 그가 사람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결국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사람으로 로마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가 헛상의 종교가 아니라 진리의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독교 초석을 낳기 위하여 성경을 13권이나 써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모든 초석을 닦은 분이 누구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된 바울의 이름으로 살아감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씩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존재감도 없고 나약하고 별 볼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이 용기 내어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의 변화, 인격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고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려 노력하면 할수록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살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범주가 많은 사람을 알지 않아요. 몇 사람 정도 친하게 사는데 그 인간관계조차도 힘겨워서 사니 안 사니 하며 주저앉기도 하고 몸부림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주의로 사니까 포용성이 없고 이해 못하고 손이 안 보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삶이 복잡해지는 거지. 깨어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깨어진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커지고 인격도 커지고 우리의 삶도 커지고 이제 내 욕망이 끌어가는 삶에서 그리스도가 끌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딴 세상에 흔들리는 거죠. 애벌레에 불과했던 내가 껍질을 벗는 거지. 날개가 생겨지고 어딘가 나가 나르고 싶은 곳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여유가 주어지고 모두가 다 내 세상이 되어버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옛 그릇에다가 새 것을 담지 않습니다.
깨어진 그릇에 생명을 담아주시고 축복을 담아주십니다. 야, 아내가, 어떤 분은 제가요, 남편이 교회를 왔어요. 어떻게 교회를 오시니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아내가 가난 교회를 가더니 사람이 바뀌더래요. 벌써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 차죠? 부담감으로 들려집니까? 환한 장딱같이 암탉같이 막 쪼아대던 여인이 쪼아대지를 않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상냥해지고, 그렇게 싸납게 굴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여보, 툭툭툭툭, 최고야. 이러죠. 맨날 옆에 옆집 남자하고 비교했던 여자가 여러분 그러지 마, 당신이 최고야, 이 한마디에 남자는 충성하는 거요.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아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내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싶어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도 바뀌는 거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냐고요. 깨어지십시다. 내 자아를 버리십시다. 과감하게 내 고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십시다. 주님이 self-centered man이에요. 자기 중심주의의 사람이 God-centered man,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서 여러분도 딴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날아오르기를 원하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자유가 있기를 원하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꿈꿀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자유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